우리 새 성전에서 다섯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아직도 많이 생소한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로 이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로 한 달 전에 우리 먼저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9개월째 우리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름 전에 끝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스케일이 큽니다. 예. 얼마나 크냐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집중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집중하셔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이 3월 31일 3월달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에게는 한 학기가 끝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학기가 끝나는 게.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왜 이렇게 좋은 날 저런 얘기를 하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느 책보다 끝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것에 끝이 있는데 성경보다 더 끝을 확실히 얘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아니 그 어느 책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끝을 확실히 합니다. 아시죠? 예.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어디 아리글을 하나 읽는데 7가지 시니어들이 있는 베네핏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55세가 넘으면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55세가 넘었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좀 시니어잖아요. 시니어, 그죠? 여러분 웃지 마세요. 네. 저는 아직도 20대가 제 마음속 20대 청년들이랑 목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도 20대들이랑 하기 때문에 20대 청년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저는 저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50대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마무리할 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 근데 마지막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는데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약엔 다 그래요. 왕들을 보세요. 그죠?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히스기야 왕하고 그런 왕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마지막을 잘하는 두 분이 확실히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하고 바울이에요. 우리 거길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전 마지막을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살 거 뭐 저기 무슨 도장 받으셨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의미 있게 산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100살까지 그냥 숨을 쉬고 있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뭘 받아들였냐면 우리 인생이 끝이 있구나.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끝에 대해서 말씀하려 하는데 시작부터 끝이라는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뜻. 오늘 제목이 뭐냐면
로마서 Christianity Expound 30번째 메시지인데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In order that Christ might be the firstborn.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that's it?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뜻을 아시면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 지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뜻대로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제가 어저께도 물었어요. 20대 꿈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20대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30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계속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게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느니라. 이게 엄청난 중요한 신학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신학이냐면 그 신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어야 올바른 신앙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위에다가 우리가 서 있으면 그거는 엉터리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려 하는데 오늘 30번째 메시지의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Purpose of man and purpose of God. 여러분 뜻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능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주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야, 너 어떻게 은혜를 모르냐? 이 배은망덕한 놈. 우리 그런 말들 하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은혜 알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 누군가 내게 베푼 은혜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갚고 싶어 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 아십니까? 제가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은혜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부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부으신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종교는 뭔지 아세요? 종교는 반대예요. 내가 받을 만하고 내가 잘하니까 받는 거.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있었고 우리 이렇게 오래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주인인 줄 알아요. 그 은혜 아는 사람 아니죠, 그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진짜로 감사해요. 제가 3년 전에 제 인생의 고비를 겪고 저는 매 주일이 감사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매 주일이 감사해요. 이 하나님 여기 뭐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향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절만 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8장 28절에 All things work together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끝은 뭘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끝은 뭘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 곧 10년 뒤, 20년 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빨리 끝이 오는데 하나님의 끝은 뭘까?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 궁금하십니다. 되게. 하나님 모르면 you don't care. You don't care.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you don't care anything about him. 그런 거예요. 다 나만 알아요. 그렇죠? 그 답이 어디 있냐면 29절 30절인데 오늘 29절 한 절만 볼 거예요. 근데 29절 30절이 얼마나 큰 절이냐 하면 여기서 기독교의 구원론이 나옵니다. 캘빈의 개혁신학의 구원론이 나옵니다. 진짜 literally 수천 수만 개의 설문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서요. 여기에 5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다 동사로 적혀 있는데 여기 5개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God foreknew.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미리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오늘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끝입니다. 우리의 끝은 그게 끝입니다. 부자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시시하게 생각되면 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God foreknew and God predestined.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predestination. 그렇죠? 하나는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작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작?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셨어요.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몇 년 알았지? 그러니까 44년을 알았더라고요. 44년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44년 동안 서로 참고 친구가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44년이 아니라 4400년도 아니라 창세기 1장 이전부터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시작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predestination, destination의 뜻이 뭐죠?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그걸 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커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인데,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다들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망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의 마지막은 예수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생각이지?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의 구원론의 마지막의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이 exalted, magnified, supremacy,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교회의 중심의 가장 위에는요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5개가 나오는데 5개가 다 동사인데요. God foreknew, 우리를 미리 하셨고, God predestined,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God called,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다음 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다시 간략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요. 여러분을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다 설명 오늘 못하고요, 이거 하나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안하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불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챙겨놓은 것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분들을 미리 정하셨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20년 전 일이 하나 기억이 나요. 어떤 청년이, 제가 EM 목회를 오래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청년들을 목회할 때였었어요. 1990년대 말인데 그때 이제 어학 연수하러 한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기억하시죠? 그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1년씩 어학 연수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EM 청년들, 영어권 청년들을 목회하고 또한 한어권 청년들을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대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미국에 가서는 절대로 한국 사람들이랑 상대 안 하고, 절대로 한국말 안 하고, 절대로 한국 식당 안 가고, 영어만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동안 영어를 진짜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마음을 먹고 비행기를 딱 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JFK에 딱 내렸는데, 그 내리는 날 제가 다니던 어느 여전도사님이 공항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가지고 데려다주고 다음날 미안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청년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국 교회 안 가고 한국 음식 안 먹고 한국말 안 하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랑 러시아에 선교를 갔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지금 선교사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미리 정하셨어요, 이 사람. 물론 목사 되고 선교사 되이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도 무슨 때가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기억해요, 그 친구가. 제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뭘 해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 만나서 그 은혜를 기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히 여기와서 앉아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시니어 시리즌으로 맥다나 가서 싼 커피를 마시는 나이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복음인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정했다면 우리는 하도 변덕스러워서 이혼해버릴 거예요. 하도 변덕스러워서 금세 버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도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그냥 놔둬버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가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커버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커버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 요만큼도 안 돼요.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끝나고 한 100년 뒤에 여러분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100년 뒤에 누가 있을까요? 저도 그 생각하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정민철 목사를 기억할 사람이 100년 뒤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손의 한 3대쯤 내려갔을 텐데, 그때쯤 되면 증손들이 여러분의 기억할까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잠 못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워주시길 바래요. 저는요, 진짜 깨워주시길 바래요. 교회에서 뭐 막 좌지우지하면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한 100년 뒤에 어휴 그분 대단한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할까요, 여러분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가끔 저는 이제 메시지 설교들을 많이 읽고 듣기도 하는데 1984년에 오카는 목사님이 한 설교를 이번 주에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4년이면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죠? 35년 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35년 전에 한 설교가 유튜브에 하나 올라와 있어서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모스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썩내하십니다. 엉터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하나님은 진짜기 때문에 가짜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가짜를 보면 금세합니다. 전 가짜.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화를 내신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없어. 마음이. 너희 마음이 없다. 고기는 갖다 놓는데 내가 고기를 먹는 신이냐? 너희 마음이 없다. 마음. 두 번째는 너희가 양심이 없다. 양심. 불의로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서 아주 점잖게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양심이 없다. 양심. 양심이 없는 놈들. 세 번째는 너희가 순종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카노 목사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종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전했을까? 사랑의 교회라는 엄청난 대형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축복받고, 이거 하면 자녀 잘 되고, 이거 하면 부자 되고, 이런 거 외친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을 외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거짓을 외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외치면서 아모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좀 걸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읽지도 않는데 거기 말씀을 전하면서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가짜들아,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는 마음이 없다. 니네 껍데기로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좋은 걸 사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람 피면.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두 번째,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봐요. 자기의 속을 봐요. 근데 양심이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세 번째, 너희들이 순종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위해서 뻔뻔하게 사는데 무슨 순종이 있겠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씁니다. 난 안 서요. 반드시 서요. 뭐 갖고 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인생을 갖고 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을 갖고 서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죠? 우리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는데요. Could you go to the next page?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6장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고 이를 다시 생각하라. 잘 들어보세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좀 썽이 나셨어요 지금요. 하도 엉터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요, I declare the end from the beginning.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장처럼
요한복음 1장 1장처럼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어감이요,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My counsel, 내 계획이 쓸 것이다. 여러분 계획 쓸 거예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할 정도로 이게 강해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자연계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우리 인생도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계를 주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머리를 숙이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요 하나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우리 성경 공부는 이미 다 했는데 여러분 꼭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God knows all men and what is in a man.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 표정을 보고 하는 걸 보고 게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아닌 척하는 것도 다 알아요. 내 입술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웅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What is the knowing of God? What is the knowing of God?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약에서 몇 군데, 구약에서 몇 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게 무슨 뜻일까?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안다는 뜻인가? 나 알아. Cognitively, 내 머릿속으로 나 쟤 누군지 알아. 그런 아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시고.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거 내 아들 예수 맞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내 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노라.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로 안다는 것?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This is the eternal life. 여러분 영생이 있나 한번 보세요. This is the eternal life.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 알죠?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그런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알아. 미스터 트럼프 알아.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내가 알아. 알긴 뭘 알아요. 그런 거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는 게 무엇일까?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If anyone loves God, he is known by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두 개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저일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 다니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진짜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너 모른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도대체 뭔가요? 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라도 하기 전부터, 55년 전부터, 아니 5,000년 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서 그래요. I am known by God. 구약에 있는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빨리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시기를, 자 2절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게 머리로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느끼시죠? 아니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으셨어요.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택했다. 너희만 사랑하였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 위대해서? 아니라,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희 스펙이 좋아서, 너희 레주메가 좋아서, 너희가 하는 짓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실 보기에는 너희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연약한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딸이 아빠 나 왜 예뻐해? 하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너 얼굴이 예뻐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럼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될까요? 아빠 나 왜 사랑해? 네가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착해서 사랑해. 기분은 좋겠지만 그럼 말 안 듣고 착하지 않으면 딸이 아닌가요? 얼굴이 안 예쁘면 딸이 아닌가요? 진짜 답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아빠 나 왜 나를 사랑해? 할 때 아빠가 만약 내 딸이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십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까지? 미리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진짜 변덕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죽지 못해서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한 달만 있으면 진력이 나요. 사람은 너무 변덕스러워.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았는데 등을 탁 돌리면 원수가 돼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있다면 우리 다 잃어버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행복은, 영원함은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사람 같이 살죠. 우리가 내 배 채우고 남는 거 하나님 이렇게, 그게 은혜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호세아서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알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권고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장 긴밀하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고 야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쭸는데 여러분 선택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못하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를 믿으십니까? 못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아는 분들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 횟수로 밀고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직분으로 밀고 가려고 그러세요? 그거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야, 내가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귀신도 쫓고, 귀신 쫓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혹시? 내가 이런 병자도 고쳤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내놓을 만한 거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것 같아요.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분명히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역하고 거역하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transcendent of time.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얼마나 변덕스러울지, 얼마나 비수를 꽂을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아까 이사야서 46장에 나오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시고 다 예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을 대신 다 입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하시면 안 됩니다. 뭘 더하면 망칩니다. 더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 남은 요 생애 20년 30년 이게 뭐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진리라면 20년 30년한테 여러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진리 위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주 여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저는 assume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 아무리 여기 50년 다녀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면 아까 말한 그 청년처럼 나는 절대로 한국교회 안 가고 절대로 한국말 안 하고 절대로 한국 음식 안 먹고 영어 진짜 잘 배워가지고 나는 훌륭하고 좋은 사회인이 되리라 하고 왔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지금은 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목사 안수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없고 정말 죽어 마땅한 정말 뻔뻔스러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교회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데요. 예배 올 때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 있으세요 혹시? 마음이 없어. 마음이 양심도 없어. 순종도 없어. 우리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가짜. 교회 안에 가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싫어하시고요.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짜를 금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